전도서 7장 15절로 29절 953페이지.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하조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배만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여도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저를 피하느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내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전도서 7장 15절로 29절을 본문으로 중용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도자가 모든 세상의 일을 살피면서 한 번 더 발견한 사실이 뭐냐? 바로 여러분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의롭게 사는 자들 중에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여기 멸망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오래 살지 못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의롭게 살았는데 그만 병이나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이른바 요절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행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도리어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를 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릴 때부터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잠언 10장 2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장수와 부귀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더란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중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들고 심지어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해서 2년 만에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인지. 아직도 10월 말이면 저는 항상 가슴에 큰 아픔을 가지고 삽니다. 이것이 뒤바뀐 모습들을 보면서 전도자는 해 아래서 내가 폐악을 보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전도자의 고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한 후에 전도자는 곧이어서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배만케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 아마 이것은 제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어머니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얘야, 어느 쪽으로 휩쓸리지 말고 그저 중간에 있어라. 그 해방 전국에 요즘도 극심합니다마는 해방 전국에 좌우 대립이 극심했던, 그래서 대구 폭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했던 그 현장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대구에 젊은 시절을 보냈던 저희 어머니께서 내린 결론입니다. 얘야, 사람들 많은 곳에 휩쓸리지 말고 그저 눈치 보고 중간에 서 있어라.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2등 한다. 그저 2등 해라.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서 저는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우등상, 신학교 졸업할 때도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은근히 저의 자랑을 좀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1등을 못 해봤어요. 전도자가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그냥 적절하게, 그냥 적절하게 살면 된다. 과연 전도자가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로 17절에서 반복되는 지나치게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그 뒷부분에 붙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려느냐.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려느냐.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이 말씀이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틴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구약으로 읽어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스스로 도취되지 않도록, 혹은 너 스스로 혼미케 되지 않도록 라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 목적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반듯하게 바르게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가르침에 철두철미하게 살면 그 공로를 인정받아 난 당연히 부귀를 누리고 당연히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야. 여러분,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받는
부귀와 장수에 대해서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은 내가 의롭게 산 결과로 받는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봐라, 의롭게 살았더니 이렇게 내가 놀라운 것들을 얻었지 않느냐, 그것을 자기 자랑, 자기의 의로 여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있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철두철미하게 절제하며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이룸을 통하여서 자기 만족, 자기의, 그래서 그들은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지 않느냐, 그것을 위하여 사람들이 모인 자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 혹은 길가 어귀에서 서서 크게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금식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기 위하여 철두철미하게 의로운 삶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정한 그와 같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우월감에 빠지게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도취하지 않도록 지나치게 의롭게 살지 말라, 자기 의를 위하여 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참된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고 보답할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다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참된 의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내가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능력받는 자로 여김을 받았다면서 도리어 기뻐하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피할 극단은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우매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얼핏 보면 지나치지만 않으면 조금 악을 범하는 것 크게 문제될 것 없다 라는 식으로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를 알려주는 하나의 실마리가 전도서 7장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보시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첫사람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모든 인생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이 겪는 현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이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나치게 악인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편이 말하는 악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악인을 항상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선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누가 의인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악인은 뭐냐?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자가 악인입니다. 장면에서 보면 지혜자의 반대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많이 말하죠. 역시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의 관점에서 바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늘을 그 어떤 것도 가릴 수 없는데 자기 두 눈을 손으로 가리고서는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늘은 없다고 말하며,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 철두철미하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도서 7장 18절이 이야기야.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란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중용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용이란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유교의 사서, 삼경, 사서 중에 하나죠. 노노, 맹자, 그 다음에 중용, 얘기. 여러분, 중용이란 단어, 가운데 중자를 씁니다. 중자란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쪽도 저쪽도 말고 그냥 무조건 중간에 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심을 딱 잡는 것입니다. 이쪽도 저쪽도 치우치지 않고 그냥 중간에 서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중용이 아닙니다. 중심 잡는 삶입니다. 용자는 무슨 뜻인가? 이것은 일정하고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것을 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용의 핵심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변함없이 언제나 중심을 딱 잡고 살아가는 삶이 중용입니다. 그런데 이 중용을 가르쳤던 유교의 가르침도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흔들림이 없는, 변함없는 중심을 잡고 사는 삶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의 중용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중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기초요, 근본이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이는 참된 중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중용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말했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중심 잡는 삶,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중심을 잡는 삶이 됩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 존경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 상대자 인생으로, 유한한 인생으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열매가 뭐냐? 의와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신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자신도 죄를 미워하며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물론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온전히 의로울 자가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그 죄성의 오염덩어리들이 이곳저곳 덕지덕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쑥불쑥 옛사람의 모습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에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이왕 이래 된가 모르겠다, 막 살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맛본 사람은 다시 그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탄식하면서도, 아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욱더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잡는 중용의 삶을 가진 사람의 그 여유로움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로 22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재미난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가야 하는데 기차표를 살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치 보다가 몰래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른바 무임승차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기차를 타보면 꼭 20-30분 지나갔고 차장이 기차표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얼른 눈치 보고 화장실로 들어가고 이랬는데 그만 걸리고 말았어요. 기차표 주십시오. 머뭇거리면서 이분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사실은 제가요 뉴욕 타임스 기자인데 취재차 보스턴에 왔다가 뉴욕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여기에서 제가 쓰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렇게 기차를 탔으니 한번 양해해 주십시오. 저 뉴욕타임스 기자입니다. 그랬더니 이 차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정말 뉴욕타임스 기자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됐네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왜냐하면 바로 앞칸에 뉴욕타임스 편집국장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죽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쭈삣쭈삣 따라가서 하는데, 편집국장님, 이분 뉴욕타임스 기자라는데 맞나요? 하니까 그분이 아주 평안한 얼굴로 맞지요. 어이 자네 어떻게 잘 취재 맞추고 가는가? 네네네. 아, 뉴욕타임스 기자 맞군요. 아이고, 수고하시는데 염려 마십시오. 편안히 가십시오. 하고는 차장이 갔습니다. 10년 감수했다고 싶은 이 사람이 그 앉아있는 편집국장이라고 말한 분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국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그만 돈이 없어서 무임성체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차피 나도 가짜요. 뉴욕타임스 편집국장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차장이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자기가 기차표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니까 염려 말라고, 그래서 기차표를 다시 끊어줬다는 겁니다. 어차피 나도 무임성차한 처지인데 뭐. 그래서 관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기 저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막 우리가 소위 아는 저주란 말보다는 정확하게 현대적인 의미로 번역하려면 가십입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낱말하는 것. 여러분, 누가 뒤에서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안 좋은 이야기 했다는 것 들어본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전도자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보이지 않는 데서는 나라님도 욕한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열받지 말고, 왜 그랬냐고 흥분해갖고 멱살 잡고 따지지 말고 그냥 못 들은 채 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22절에 말한 것처럼 사실은 자신도 이 가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는 남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에서 있지도 않은 것도 한마디씩 두마디씩 덧붙여서 말하는 가십을 해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신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는데, 자신이 하는 것은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무슨 말을 했대 라고 말하면 다 우리 인생이 약해서 그렇지 뭐 라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사실 나도 그럴 때가 많아, 이런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가십은 정말 하나됨을 균열 틈을 만드는 독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더라, 가십을 하더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니 권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전하지 마세요. 집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전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못 들은 체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넉넉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 부족한가를 아는 것.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일생의 그 마지막 정점에서 그가 자신을 어떻게 디모데전서에서 고백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죄인의 괴수로다. 정말일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큼 주님을 닮아간 사람 없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둔 그 60대 초반에는 정말 문자 그대로 성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살수록 하나님의 의와 거룩은 커져 보이고 그분의 의와 거룩 앞에 자신은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이 모든 자들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보는 순간 자신을 향해서 좀 섭섭한 말을 하는 사람, 그래도 저분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넉넉함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넉넉함과 관대함과 여유로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볼수록 일어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살면서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딱 걸려있는 사람, 섭섭한 말과 사건들, 아직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려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넉넉하게 흘려보내십시오. 거기에 묶여있으면 사실은 내 영혼이 상해요. 그 말 때문에 억울한 것도 사실인데 그것에 사로잡혀갖고 그것을 꽁꽁 붙들어 묶는 바람에 사실은 자신이 묶여갖고 고통당하는 2배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섭섭한 일, 상처받은 일 넉넉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서 흘려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도서 7장 15절로 22절을 통하여서 얼핏 보면 우리를 혼동케 하는 말씀 같지만 사실 그 속에 놀라운 역설이 담겨 있음을 발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는 그러한 의로운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 섭섭하고 또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떤 의미에서 저 사람보다 더 부족하고 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듣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흘려보내고 넉넉함으로 품어주는 너그러움과 관용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2022년을 살아오면서 그동안 우리를 섭섭하게 했던 것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속상하며 잠들지 못했던 그 아픔들, 하나님 이 시간에
다 주의 은혜로 녹이고 주의 은혜로 그 줄을 끊어서 흘려보내어 자유를 얻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